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5월 19일 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골짜기라는 단어, 골짜기라는 지명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골짜기라는 단어만 살펴보더라도 창세기 14장의 시딤 골짜기, 또 사위 골짜기, 창세기 26장의 그랄 골짜기, 창세기 37장의 헤브론 골짜기, 민수기 13장, 24장, 신명기 1장의 에스골 골짜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골 골짜기, 여호수아 10장의 아얄론 골짜기, 여호수아 15장의 르바임 골짜기, 사사기 16장의 소렉 골짜기, 사무엘상 17장의 엘라 골짜기, 사무엘하 24장의 갓 골짜기, 역대하 20장의 브라가 골짜기, 역대하 33장의 기온 골짜기, 시편 60편의 숫꽃 골짜기, 이사야 28장의 기브온 골짜기, 요엘 3장의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수아 19장의 흰놈의 아들 골짜기 등등 여러 번 이렇게 골짜기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골 골짜기는요, 여리고 남쪽에 위치한 골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벤야민 지파의 경계에 해당하며 지중해보다도 해수면이 대략 300m 정도 더 낮은 곳에 위치한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유다 광야로 가거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나 요단강으로 내려갈 때 반드시 이곳을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는요, 매우 깊고 험하고 경사가 심한 언덕으로 이어져서 골짜기 서쪽은 일명 아사셀 산이라고 불리는 몬타르 산이 절벽처럼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레위기 16장에 따른 건데요. 바로 이곳 몬타르 산 이곳에서 아사셀 염소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죽이곤 했다. 그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또 아사셀 산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큰 어려움을 당했던 장소, 이것도 구체적으로 장소를 이렇게 지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골짜기를 이렇게 다들 떠올렸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는 그 시편 23편, 오랫동안 유대인들도요, 시편 23편 4절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는 말씀이나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그 권능이 임하고 또 여호와의 영이 나를 데리고 그 가운데 골짜기를 이렇게 데려갔는데 뼈가 가득했다 했던 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그 환상도 바로 아골 골짜기를 사람들은 떠올렸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곳 아골 골짜기는요, 가장 위험한 장소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던 그런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아골이라는 그 히브리어 뜻은요, 괴로움 그리고 고통을 뜻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제비를 뽑아서 결국 자신이 범죄가 드러났던 사람의 이름 아간 역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고통을 주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아골 골짜기가 처음부터 괴로움 그리고 고통을 뜻하는 아골 골짜기였을까요? 성경에서 아골 골짜기라는 말은요,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 26절에 와서 비로소 처음 나오는 지명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 말씀 보니까요,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있었는데 여호와의 분노가 비로소 그치고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이 구원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심판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간은요, 그가 아골 골짜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정죄를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간이 지었던 죄, 그가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숨기고자 했던 완악함, 결국 그는 이름 없는 평범한 장소를 괴로움 그리고 고통을 뜻하는 아골 골짜기로 만들어 버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간처럼 아골 골짜기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비극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의 아골 골짜기를 통과하여 끝까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간 역시 얼마든지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처음부터 아간 한 사람이 딱 죄인이다 뽑힌 게 아니고요, 제비를 계속해서 뽑을 때마다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리고 세라 족속이 뽑히고 그리고 삽디 가족이 뽑히고 결국 아간이 뽑히기까지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간이 뽑히고 이제 추궁을 받은 끝에 자신의 죄를 이제 실토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시간이 늦은 겁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여러 해석들이 이렇게 엇갈리지만, 성경학자들은 본문에서 아간이 했던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한 실토는 참된 회개와 용서와는 무관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국 죄가 다 드러나기 전에 결국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이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간과 비교되는 성경의 또 다른 인물이 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역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간이 물건을 감추었던 것 이상으로 더 큰 죄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닭 우는 소리에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 심히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는 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아골골짜기가 아닌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보면 왜 구약에서 아골골짜기라는 똑같은 지명이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7장 말고 이사야 65장, 호세아 2장에 나오는데 호세아 2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요. 거기를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아마 호세아 선지자만큼 마음고생이 심했던 선지자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음탕한 여인을 맞이하여서 아내를 삼고 음탕한 자녀들을 이렇게 낳으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탕한 아내 고멜이 다시금 알아듣고 회개하고 또 돌이키도록 이렇게 말씀하시고 죄악 가운데 철저히 무너졌던 고멜이 남편에게로 돌아오도록 그를 계속해서 위로하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도록 하시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아골골짜기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아골골짜기조차도 소망의 문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더 늦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되짚어 보십시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안에 아간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 안에 정말 완고하게 숨겨진 그런 죄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단단해서 굳어져 버렸다면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함으로 돌이키십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아골골짜기가 아니라 소망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깁니다. 진정 아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되짚어 봅니다. 아골골짜기가 아니라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매 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은혜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